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하나님 평강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운행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가슴 마음속마다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또한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6.25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남침으로 발생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끝난 전쟁이 아니라 지금 휴전 중인 전쟁입니다. 아직도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저들이 또 다른 만행을 저지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6.25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러한 민족의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아픔입니다. 6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20만 명이 넘는 전쟁 미망인이 발생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산가족 1천만이 넘는 그러한 아픔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6.25를 일으킨 북한은 69년이 지난 오늘도 회개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핵무기와 미사일로 시위를 하며 한반도와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적화 통일의 야망을 불태우는 김정은 집단들이 하루속히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국토방위에 젊음을 바치고 있는 육해공군 해병대 국군 장병들에게 하나님이 안전을 주시고 군생활을 잘 평안하게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민족의 위기 가운데, 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여있을 때 언제나 나섰던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쳐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됐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69주년을 맞이한 6.25 주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의 현장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지, 그 순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변곡점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고자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 이 시간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입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성령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은 돌로 맞으면서 그의 입은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음 전하는 입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 그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예수는 과연 누구일까? 사울은 그런 궁금증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바울이 되는 위대한 역사, 세계 복음화의 효시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경 13권이나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교의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무릎을 주목해 보고 싶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눈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그의 무릎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말씀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어디를 우러러 주목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눈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눈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을 가만 보면요, 예수님의 눈을 닮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여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나사로를 살려냈거든요. 예수님의 눈을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보셨던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지금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땅을 응시한다든지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세상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실망하기 쉽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세상살이에서 좌절하기가 쉬운 곳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나는 만족할 것이라는 찬송과 가사와 오늘 성경 말씀과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신문이 한국 기독공보예요.
한국 기독공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을 만들어냅니다. 주간신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얼마 전에 그 한국 기독공보에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의 아내이신 김영란 사모님이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본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제목이 뭐냐 하면 잊을 수 없는 집사님, 그런 제목이에요. 잊을 수 없는 집사님. 그 잊을 수 없는 집사님이 누구냐 하면 37살 되신 조경행 집사님이신데요. 이 37살 조경행 집사님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에서 백혈병을 치료받으려고 했습니다.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산제일교회에서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는데, 모금을 모았는데 2천만 원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를 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조경행 집사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병이 호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가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조경행 집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간과 폐와 심장과 신장에 열병이 생겨서 간이 너무 뜨거워지고 폐가 너무 뜨거워지고 심장이 뜨거워지고 신장이 또한 양쪽에 있는 신장이 뜨거워져서 이게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려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라는 진단을 의사 선생님이 냈습니다. 조경행 집사님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5시간 만에 눈을 딱 뜨셨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말씀이, 눈을 딱 떴는데 현실에서 눈 뜬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을 때 눈을 딱 떴더니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어서 와라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손을 내 창자국에 좀 넣어보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조경행 집사님이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을 이렇게 넣었답니다. 그런데 손을 넣는 순간 온 몸이 찌릿하면서 전달이 되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와 간과 심장과 신장, 죽은 그곳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5시간 만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시간 동안 천국을 봤는데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돌아갈 때가 되니까 지나가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집사님, 이왕 천국에 왔으니까 그 치아 교정도 좀 받으세요. 치아 교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조경행 집사님은 선천적으로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요, 보기가 흉했답니다. 앞니가 벌어져서 보기가 흉한 집사님인데, 그 천사가 어떤 기구로 꾹 누르는데 따끔하면서 치아가 교정이 탁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교인들이 그 조경행 집사님을 바라다 보면서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런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 백혈병에서 고침받은 게 신기한 것이 아니라, 그건 둘째 치고 치아가 말이죠, 교인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치아가 어떻게 벌어진 치아가 저렇게 딱 교정이 됐을까?
그것이 신기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그렇게 중얼중얼 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이 조경영 집사님이 그 교회에 새가족부를 봉사를 했는데 새로 오는 새 가족들에게 간증을 계속하는 거예요. 5시간 동안 천국을 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 상급에 대한 이야기. 그 간증을 하니까 새로운 교인들이 그 간증을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는 교인들이 모두가 다 흩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조경영 집사님은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주택 부금을 부었는데 그 청약 통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은 목사님이 그것을 도로 돌려주면서 집사님 어떡하려고 그래? 집사님 어떡하려고 그래? 목사님 나 천국 보고 나니까요 이 세상에 아무 미련이 없어요. 그 좋은 천국을 내가 보고 나니까 나 이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천사의 얼굴로 이 조경영 집사님이 날마다 부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전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노래가 조경영 집사님의 18번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를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천국 바라보고 살아요. 나 빨리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천국을 노래하면서 그분은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날마다 눈물로 부른 찬송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도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저 천국을 우러러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남은 날의 생애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앞이 꽉 막힌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뒤도 막힙니다. 좌와 우를 바라봐도 다 막힙니다. 사방팔방으로 꽉 막힌 우겨쌈을 당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아무리 동서남북이 막혔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늘은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을 막을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눈은 하늘을 우러러봐야만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남은 날의 생애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죠. 저항 시인, 윤동주 시인을 여러분 아시죠? 서시를 쓴 분 말이에요. 그분이 쓴 서시가 너무도 마음에 와닿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적인 색채를 담은 기도시라 할 수도 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조정행 집사님도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저항 시인인 윤동주 선생님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러분, 우리들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길을 펼쳐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별 중에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참으로 사랑하면서 남은 날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 순교 현장에 우리가 눈을 주목해 본 동시에 무릎을 좀 보고 싶습니다. 순교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스데반 집사님의 무릎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더니 스데반 집사님은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황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에 놓일 때마다 무릎을 꿇으십시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황 속에 있을 때 무릎을 꿇으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러한 삶을 우리 남은 날의 생애 속에 펼쳐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은 것 때문에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굶주린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천사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그토록 조롱하고 다니엘을 그토록 모함하고 다니엘을 그토록 참소했던 원수들이 대신 사자굴 속에 빠져서 뼈도 추리지 못하고 끝장나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무릎의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무릎을 꿇었다는데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이 무릎을 안 꿇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이나라도 될 일이겠습니까? 왕도 무릎을 꿇었는데 왕도 아닌 우리들이 무릎을 안 꿇는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무릎의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 바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동일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편 95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을 하나님이 손을 벌려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200여 번이나 똑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200번 이상 나오는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 두 가지 해석이 돼요. 하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바라크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원문적으로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릎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무릎으로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무릎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무릎의 사람을 높이시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약속합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욥기 22장 29절은 말씀합니다. 시편 17절은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을 존귀케 해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잠언 25장 4절에 보면 22장 4절에 보면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에게 영예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빛나는 명예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바이올린이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바이올린, 명품 바이올린. 수십억, 바이올린 조그만 거 하나가 수십억이나 그래요. 이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가 어디에서 얻어지는가 하면 로키 산맥 3,000m 수목 한계선에서, 수목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수목 한계선에서 끝까지 자라난 무릎 꿇는 나무가 말이죠. 로키 산맥 3,000m 정상에는 나무들이 못 자라나는데 그 어려운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나무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모두 살아남은 나무들마다 무릎 꿇은 나무와 같다고 그렇게들 말을 해요. 무릎 꿇은 나무. 그 나무들이 명품 바이올린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재료 삼아서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어서 연주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브라보, 앵콜 하면서 서서 기립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환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감동이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인가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목 한계선에 놓여있는 나무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속이고 고통 속에서, 역경 속에서, 우리가 풍파 속에서 참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그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놓여있다 할지라도 무릎 꿇은 나무처럼 무릎을 꿇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며 우리가 헤쳐갈 때 무릎 꿇은 나무가 명품 바이올린 재료가 되듯이 많은 사람 앞에서 기립박수를 받으며 환호를 보내듯이 무릎 꿇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 천국에 도달했을 때 천군 천사가 기립하여 박수를 보내며 잘했다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날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냅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택해야 할 길임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날의 생애가 아름다워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